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 다시 시작인데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한 2주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원래 기도할 때 잘 졸지는 않는데 기도하다 막 졸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잡생각도 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누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길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 분 솔직하게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솔직하게. 손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기도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를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정말 무식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넌 좀 기도할 때 좀 조심해서 기도를 하지, 목소리가 그게 뭐냐. 그러면서 정말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무식하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학금 받지 않으면 너는 못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 장학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했냐면 교회 가서 그냥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장학금 이것만 기도했어요. 정말로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정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제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좀 기쁘기보다는 좀 시간을 때우는 듯한, 그리고 안 하면 찝찝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듯한, 사실 저의 기도의 생활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책망을 했죠?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한 기도 또 하고, 아니면 이방신에게 주수를 외우듯 계속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한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가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고 어떤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는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기를 바라는데요. 그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 안에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날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에 이 불의한 재판자는요, 과부가 와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유를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조르고 기도를 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뜻인지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뭐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고 곧 응답하신다는 건데요, 이 말씀은 그럼 뭐냐면 앞에서 봤던 재판관과 과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시게 하니까 결국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계없는 이 재판관도 와서 간청을 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은 밤낮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 하다 보면요,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내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자녀가 꼭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대학이 아니라 딴 대학을 가요. 또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취업의 자리에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잘 안 돼서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결국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바로 있을 경우가 있고 수십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처럼 수백 년이 흘러서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낙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적이 분명히 있죠. 저도 있어요.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었다가 또 피고 끊었다가 또 피고 실망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희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지금 중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마음. 두 번째는요, 낮은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회복되는데 우리 본문의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림 보여주시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누굴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나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 주체가 누구예요? 계속 나는 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드리고 죄도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롭습니다. 이 기도의 단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세리의 기도를 보기 전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그 관계를 해결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저도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회복해 주세요. 그게 한 9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관계 회복. 목사님 설교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근데 제가 관계를 불편하게 한 게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뭐냐면 동생하고 좀 투닥투닥 전화통화를 하다가 동생하고 한 달 정도 말을 안 했어요. 저희 동생이 잘 삐지는 스타일이라 저는 이제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저는 뭐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분이 생각해서 제가 먼저 동생한테 손을 내밀고 생일이라 밥도 사주고 용돈도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풀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너와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나중에 두고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만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은요. 관계 회복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옳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회복을 원하실 때는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 기도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라스코마이는 은혜롭게 하다, 무엇을 위하여 속죄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로마서에 속죄 제물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속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였어요. 로마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도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선택한 거죠. 그래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게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누구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죠? 세리만 주님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오늘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겸손히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회복을 위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요?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순수한 믿음의 마음인데,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여기는 아주 유아,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순수하고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은.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 사역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유치부 사역을 했습니다. 유치부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2개나 하니까 힘들 수 있는데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치부를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애기들 업어주고 과자 사주고 잘해주니까 저만 쫓아다녀요. 집에도 안 가고 선생님 보겠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치유를 받았는데, 아이들은 이처럼 순수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막 3시간도 기도하고 막 2시간도 기도하고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렇게 기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을 거야. 내가 먼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3가지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2번째는 겸손한 마음, 3번째는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제가 왜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보기 전에 한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클라이언트는 삼성, 파나소닉,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 하면서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되는 회사를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생수통에 말씀을 적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한 분 없습니까? 그랬더니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 생수를 배달하는데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였어요. 되게 도전이 됐어요. 저는 저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저는 그냥 저만을 위해서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회사를 그때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뭐 세상의 중심이라 하고 모든 광고는 타임스퀘어에 다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핫한 그곳에 가장 좋은 곳에 예수님 광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Say I do by the house we left, falling asleep in a car on a one-way. 네, 이 지금 남은 고정민 이사장님인데요. 이분은 복음전함이라는 회사의 이제 고정민 이사장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광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회사 사장이었죠. 소니와 삼성, 뭐 청와대 광고, 뭐 좋은 광고는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광고하는 자가 되었느냐? 앞에도 나왔지만 어느 날 떡볶이 가게에 갔다고 합니다. 떡볶이 가게 가서 포장을 해서 받아오는데 검정 비닐봉투에 어르신이 포스트잇을 붙여줬는데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붙여서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 이렇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 근데 그 다음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아까 물통. 정수기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정수기통에다가 말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다가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정수기통에 물통을 나르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사람은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고 물통을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이 고정민 이사장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도 광고를 통하여서 나의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왜 이곳에 나를 세워주셨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우리를 세운 이유와 목적인데 어느 순간 이것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돼서 실망이 돼요, 낙심돼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어서 항상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를 하셨죠? 안 하셔도 되는데 십자가라는 사명을 위해서 혼자 질 수 없으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를 먼저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렸을 때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걸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탁탁탁 응답이 많이 와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데 그때도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어요. 내가 기도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항상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줍는 거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8월 31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갔는데 마음을 주셨어요.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금식 저는 자주 해서 싫은데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안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끼라도 드려라. 근데 왜 제가 금식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너희의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저는 잘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고 내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낮아짐으로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실 제가 이 수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주님? 뭐 앉아서도 기도하고 뭐 뒤에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가 좀 잘 되게 기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그런데 주셨던 말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죠.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듣고 계신데 벌써부터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 잘 안 되네. 내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포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이 부족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고 단순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